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의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또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기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마저도 은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소재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의 소식을 듣고 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말 한마디가 많은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한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를 보는 즉시 그 예수를 체포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과연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보려는 사람들과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찾아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9절 후반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즉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그의 얼굴과 몸은 어땠을까? 죽었을 때 느낌은 어땠을까? 무덤에서 나올 때 느낌이 어땠을까?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강렬한 호기심이나 영적 끌림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한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나사로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을 가정한 의도적인 살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사건의 이변에는 음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두운 일이 일어난 원인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뒤에는 음모를 모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사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한 결과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은 순결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셋째, 진실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가만히 있어도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집단, 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구원자였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사로를 보면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김정동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성판없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지위와 지성과 사회적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기까지 그토록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변화와 축복을 주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강하게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나사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성경책에 저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 나 김정동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사로 때문에 이런 말은 변하지도 않는 제 마음에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판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애는 33년이었습니다. 앞서 3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없고 공생의 3년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년의 기록이 특히 많이 남아있고 그 1년의 기록 중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 일주일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사건은 크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은 하나씩 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뭔가 흥분이 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적 호기심, 영적 갈등, 영적 끌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해답을 위하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기력해져서 영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졸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진정한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백성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영적 몸가름, 영적 호기심, 영적 갈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독성 식물로서 사진이나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존경과 환희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PPT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여기 앞으로 뒤로 가니까? 뒤쪽으로 가요, 뒤쪽으로. 응. 9절. 요한계시록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천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보좌에 우뚝 서신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습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신 분,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커다란 대로로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년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노출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냐, 너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라고 따져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시고 인자라고 간단하게 모호한 용어를 쓰시면서 대꾸를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시는 바람에 일부러 피해서 산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 왜 숨어 다니느냐, 스스로 너의 정체를 밝히고 당당히 맞서라고 빈정거리며 말하고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오롯이 한적한 곳에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원치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기가 다윗의 자시며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그 이유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테러는 바뀌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기를 향해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 4일 후에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폭도로 변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상상해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신다면 보기도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고 기마병을 호위하면서 백성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카펫 대신에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그곳에 깔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며 항상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매사를 대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을 부르는 가운데 이 구절을 외쳐 불렀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양을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적이며 소박한 모습으로서 한편으로는 희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웅이나 개선장군이나 그리고 권력자처럼 세상을 호령하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도살장에 끌려는 소와 같이 양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에는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비전과 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그 뒤에 보면 나오십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일주일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밥을 먹을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인 등 남들과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 말씀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메시아가 태어날 시간, 메시아의 모습 등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탈 것이며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15절의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는 말씀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는 구약의 예언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날에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춰 인류의 제물이신 어린 양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맞아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월절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아니면은 예루살렘 각 도처에서 200만 명이나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국세통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10명, 20명 단위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짐승 하나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6월절 당일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짐승의 수는 25만 6천 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짐승이 그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짐승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이 그 짐승을 잡고 배를 가르고 창자와 기름을 분려내고 각 부위마다 따로따로 잘라서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6월절마다 25만 6천 마리, 최소 25만 6천 마리가 그 하루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 짐승들은 6월절이 있는 그날 10일에 예루살렘 안으로 전부 끌어 들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성전에 끌려 들어가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날이 6월절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으로 끌려가서 따로 설치된 특별한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날 14일 되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여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바로 그날 그 모든 양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정결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대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나의 고통과 나의 형벌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거기에서 나의 죽음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형벌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각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어라. 너의 마음이 무겁지 않니? 피곤하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러니 내 곁에 와서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내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너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길 원한다. 비록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조금만 참아봐라.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겸손하신 하나님, 희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듣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아름답고 황홀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겸손히 말씀하시는 주님, 희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